여러분, 그 서양 문화 무엇이 기반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다름 아니라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름 아니라 유대 기독교 또한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알지 못하면 이 서양의 그 문학, 예술 그리고 음악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서양 문화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또한 그 트래디션, 전통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인문과학 그리고 이제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헬레니즘 문화죠. 바로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 같은 게 보게 되면 그리스 그 로마의 그 신화 같은 많은 그 에피소드를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 사회에 아주 신랄한 그 현상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한 신화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신화 중에 하나가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끔 제가 이 신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벌써 시지프스 하게 되게 되면은 한 사람이 이 높은 산 위에 바위에 올려뒀다가 그게 정상에 다다르면 또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같이 올려서 또 산 꼭대기 왔다가 이걸 거의 영원 반복하는 그 시지프스, 그것이 바로 시지프스 신화죠. 이 시지프스는 본래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 아십니까? 그 고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시조인 헬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또한 아이올로스라고 하는 바람의 신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인간 세계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받고 야 머리 기가 막히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지만 이 신의 세계에서는요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교만해가지고 막 신들을 막 우습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막 엿보기 좋아하고 막 입방정이 심하고 막 또 말 거짓말 잘하기로 소문나 있고 뿐만 아니라 욕심과 탐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필요하면 방랑자 여행자들도 그냥 죽여버리는 살해하는 그러한 또 잔악함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자가 하루는 이제 제우스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는 이제 거니는데 그걸 딱 포착하고 뭐 하나 하고 궁금해서 따라가 보다가 이 아소포스라고 하는 강의 여신의 그 딸을 납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소포스 이 강의 여신이 막 자기 딸을 막 찾아다니는데 그때에 알려줘요, 이 시지프스가. 근데 조건을 답니다. 고린도의 황량한 지역에 샘물을 터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를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화를 냅니다. 고자질을 했다고. 그래서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그를 결박해서 저승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또 깨를 착 내가지고 타나토스를 갖다가 쇠사슬로 결박을 해버립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저승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저승으로 데려가지 못하니까 그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가지고 구출을 합니다. 구출을 해서 이 타타노스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 시지프스를 갖다가 결박해가지고 저승으로 내려가요. 하데스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기 전에 아내에게 아주 장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서 이 아내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끌려가기 전에 나 장사를 지내지, 나 죽으면 장사 지내지 말고 시신을 저잣거리에다가 그냥 방치해두라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데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내가요 정말 나 장사를 쳐주지도 않고 이 저잣거리에다가 이게 방치해가지고는 들짐승이 못도록 이렇게 내버려뒀으면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3일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아주 혼구멍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데스가요 그래도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장사는 치르게 해야지 해서 그럼 갔다 오라고 3일을 보내주는데 여러분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항상 두 번째가 답이다.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우스가 화가 난 거예요. 이번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전령을 보내가지고는 또 꽁꽁 묶어가지고는 이제
하데스 앞에 그 저승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데스도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최고의 형벌을 내리겠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산꼭대기에 바위를 올려가지고 올려서 또 내려가지고 또 이게 떨어지게 되면 또 올리고 이 영원 무한 반복하는. 그래서 바로 무의미. 인생의 무의미가 바로 인생의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화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사상가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실존에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뭐냐? 무의미라고 하는 거죠. 무의미.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보다 더 처참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갖다 뼈저리게 느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1905년에 오스트리아의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가 신경의학자로 그리고 정신의학자로 이렇게 교수 생활로 합니다. 근데 그가요 이제 나치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유명한 저서를 내는데 Man Searching for Meaning,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를 search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요,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그 범들이 수용소를 만들어서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 부모님 그리고 자기 형제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가 하는 것은요, 그가 그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좀 말도 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가장 잔악무독한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시실 속으로 넣어서 죽이는 그러한 잔악한 행위, 그러한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디그니티를 잃지 않고 선과 할 수 있는 모든 옳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것에는요, 이 하루하루 좀 더 먹기 위해서 또 좀 더 따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장을 채워주게 되면은 그 완장 신드롬을 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도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갖다 더 괴롭히고 탈취하고 빼앗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도 배고픈데도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감자를 나누어 주고, 자기도 추운데 더 추워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담요를 그에게 베풀고 선사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선한 그 선택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아니 왜 이럴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요, 쉐마를 외우고 또한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 정말 악마와 같은 잔악한 인간성을 목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에서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영향받았던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당대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한다면 3대 세 사람 정도를 뽑게 되는데, 시그먼드 프로이드, 그 다음에 알프레드 아들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던 칼 융 정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 죽음의 수용소 가운데에서 발견한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제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시그먼드 프로이드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당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에 그 의식과 무의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분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죠.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의식하고 무의식 사이에 있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기에도 시간도 없고요 해서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성 간의 어떤 사랑으로 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더 희한한 학설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인간의 모든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힘들은 바로 이 성에 대한 그 쾌락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행동들을 이 성욕, 이 성의 그 성쾌락에 대한 그 충족을 위한 행위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더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성에 대한 어떤 그 충동과 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먹고자 하는 또한 음식에 대한 욕구, 식욕에 대한 욕구, 또 우리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구, 인기, 또 재물에 대한 모든 욕구,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드라이브를 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그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그렇게 행동의 동기를 받느냐, 바로 권력을 향한 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력에 향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열등한 나를 더 우월한 나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요 또한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자기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그 우월감, 자기 자신을 어떤 개발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를 선점하겠다. 이것은 어떤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학식 또 우리가 가지고 인기, 명예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선점을 누려서 그 사람들을 내가 또 다스리고 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그 욕구가 바로 인간을 또한 행동하고 또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런 생각하게 할 수가 있죠. 사실 여러 가지로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 궁극적인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거기 보면은 이 고난의 아주 극심한 현장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 성에 대한 어떤 욕구, 뭐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모든 인권과 모든 욕구가 박탈되어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요. 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뭐냐?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살아가면 이제는 내가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선을 행하고 나누고 분명히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금 절박한 모든 것들이 상실된 순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자유권, 나의 영혼의 자유, 내 선택의 자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 가운데서 소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에게는 소명이 있다. 나의 삶의 의미가 있다. 바로 이 진리를 내가 이제 살아서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하는 거죠. 심리학에 있어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이러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이러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도 허무한 의미들, 성과,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 주신 바로 은사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위한 도구일 뿐인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처럼, 그럼 내가 의미 있는 생활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한 명예와 인기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높은 곳을 내가 선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않고 또한 힘을 행사할 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다는 거죠. 너무 아이러한 것은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것에도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행복을 느끼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떠세요? 내가 정말 살아있다. 오늘 하루 내 가슴이 벅차다. 내가 정말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혹시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무슨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 같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소그룹을 하고 해도 이게 뭔가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무의미함을 또한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50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대기업을 다니다가 예전에 명퇴하신 분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자기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공부 잘했겠죠. 그래서 학생 때부터 열심히 일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니 뭐 하루 기억나는 게 없더랍니다. 기억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볼일 보고 또 먹고 볼일 보고 또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먹고 볼일 보고 또 먹고 볼일 보고 또 이분은 두 끼만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 때 그렇게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뭘 공부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이제 마치고 뭘 먹을까 하는 생각만 하는 것처럼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럼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 의미는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의미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그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에게 그분의 그 영생을 이어받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의미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목적,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나의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힘이 뭔지 목숨이 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가끔은요, 한번 이렇게 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졸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데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자기 것인 양 자기 입술로 자랑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업수히 여기고 남을 깔아뭉개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입술로, 그 다음에 근데 진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무의미를 넘어서 그건 참 악한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드리고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이웃사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돼야지 이 십자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질문했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던 이 서기관이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 낫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걸로 모이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더 나은 예배, 더 귀한 찬양, 더 많은 하나님, 더 귀하고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이 34절이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지 너는 알고 있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폄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 사람과 연결이 되지 못한 우리의 문제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이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선교 나가고 선교 현장에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것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럼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로? 작은 하나님을 한 사랑으로 작은 이 선행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새들로부터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차가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여러분 그 카워시 머신 있죠? 머신, 사람 하는 거 말고 머신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그 닦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주유소에. 주유할 필요도 있고 해서 주유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씻어야지 하고 주유를 딱 이제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붕 하고 이제 떠나는데 막 어떤 청년이 막 불러요. 막 스탑하라고. 뭐 달려오는 거예요. 뭔 일이야? 뭐 나한테 원하나? 근데 왔는데 물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쫙 내렸더니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내가 가스를 주입하고 난 다음에 가스 마개도 안 하고 덮개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랬는데 알겠다고 하고 내가 그걸 닫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딱 하려고 하는데, 딱 하면서 Do you want me to close it? If you want me to, I will do it for you. 그런 거예요. 영어권이 아니에요. 보니까 알미니처럼 생겼는데 약간 1세, 1.3세, 약간 영어가 서툰, 액센트가 강한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문 마개를 안 닫고 뚜껑을 안 닫는 때가 있는데, 그때 누가 또 이렇게 알려줘요. 하면 가스 뭐 이러는. 그러면 제가 내려가가지고 다 닫는데, 이 사람은 뛰어와가지고 저를 세워서 입구 제 그 마개를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근데 보니까 딱 보는데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내가 이제 떠나면 이름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할 텐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 아름다운 모습 더 영광되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오늘 힘들어도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그때 제가 조금 기분 안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묻지 마십시오, 왜 기분도 안 좋았는지. 제가 자랑같이 들려서 정말 외람 때인데요, 근데 제가 이거 간증을 꼭 하고 싶습니다. 좀 됐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는데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햄버거 집 갔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가 앉았는데 두 사람이, 보니까 이제 동양 사람은 또 우리 집밖에 없더라고. 근데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서 옆에 문으로 쭉 하고 누가 한 사람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나 보다. 근데 좀 행색이 남루한 겁니다. 완전히 뭐 홈레스 같지는 않고. 근데 막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아니 다른 사람 지나치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그래서
자기 정말 배고픈데 햄버거 하나 사줄 수가 있냐.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 카운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이렇게 성령이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싶은 거, 하여튼 오다고 싶은 거 다 오다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시켰는데, 저는 이제 제일 싼 거 먹었는데 그분은 제일 비싼 거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 프렌치 프라이 시켜도 되느냐. 그래서 시키라고 그래. 프렌치 프라이 시키는데 가면 보니까 드링크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왜 드링크가 없는데 드링크 안 마실래? 그렇게 마시고 싶은데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시키느냐.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시키라고 해서 마시고 싶은 거 시키라고 했더니 또 제일 비싼 걸 시켜요 또. 그래서 시켜가지고 다 했는데 막 얼굴에 너무 화난 얼굴로 막 땡큐 하고 그러는데 제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땡큐 하면서 정말 그 한박 웃음으로 이 삶의 모든 희망을 얻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물론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게 정말 섬김의 기쁨이구나. 그 마음속에요 확 하고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구나. 그러는데 그분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 같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그냥 그대로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느끼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살짝 글썽거리는데, 제가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성도님을, 내 이웃을 정말 작은 것으로 같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란 말이죠. meaningful life. 근데 우리는 의미 있는 생활을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위를 점거하고, 열등에서부터 우월감을 성취하고,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쾌락을 찾아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게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럼 맹수를 조련사들이 길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들으셨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사자들 착 하고 이러면 등받이 없는 그 의자에, 그 내가 달린 의자에다 착착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딱 오면은요, 맹수 앞에, 사자든지 호랑이 앞에 그 네 가지 달린 그 의자를 갖다 딱 하고 내민대요. 그러면 이 다리가 이게 네 개니까 이 어떤 걸 물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물었다가 저거 물었다가 헤매다가 그냥 꼬꾸라진답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궁극적인 의미 없는 것들을 갖다가 물어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고, 아무리 그걸 쫓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놀고 시간 소비하고 다 해도 돌아서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기억 하나 없는 무의미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헨리 나우엔의 Small Steps of Love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작은 사랑의 발걸음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체험한 적이 얼마 없을 때에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올 때마다 작은 걸음 하나씩 사랑을 향해 내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소, 악수, 격려의 말, 전화 한 통, 카드, 포옹, 다정한 인사, 응원의 제스처, 주의 깊게 바라보는 순간, 도움의 손길, 자그마한 선물, 또한 재정적인 기여, 방문 등 이 모든 것이 작은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각 발걸음은 밤의 촛불과도 같습니다. 이 빛이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해 줍니다. 많은 작은 사랑의 걸음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아주 긴 아름다운 여정을 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마음과 말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함께 작은 식사를 나누고 티를 마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시기하는 눈으로 질투하는 입술로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을 나 자신을 하나님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의미 없는 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